찾으셨으면 베드로 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나누면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는 그 좋은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함이 켜져야 되겠죠. 하나님께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실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그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사람은요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미래에 좋은 날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도 결국은 미래에 주어질 좋은 날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결국은 좋은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여러 가지 학원을 보내는 것도 결국은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듯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좋은 날, 사업의 성공을 통하여서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좋은 날을 기대하고 좋은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소망,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망,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이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좋은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좋은 날을 위하여 오늘 어떤 비전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을 앞으로 어떤 좋은 날이 올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좋은 날을 기대한다면 그 좋은 날이 그 기쁜 날이 그 감격한 날이 그 행복한 최고의 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비전의 씨앗을 뿌려야 될 거예요. 소망의 씨앗을 뿌려야 될 거예요. 축복의 씨를 뿌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멀지 않은 날에 그것이 이제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날이 도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날을 맞이하기를 원하면서 그 좋은 날을 위해서 오늘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역시 뿌린 것이 없기 때문에 거둘 것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좋은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그 좋은 날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좋은 날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미래가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잠깐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약속의 축복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대로 씨를 뿌리고 말씀대로 그 씨앗을 가꾸어서 마침내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까지를 소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한 말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는 하는 표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는 하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날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 속에 약속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리는 행복자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읽은 8절 12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먼저 8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용의 말씀은 선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복을 빌라는 말씀이,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여기 섬기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이 8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권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형제들의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함께 나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면 그 고난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해야 되겠고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고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결코 결단코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소자라는 표현이 어린아이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자를 표현하고, 우리가 볼 때 나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나보다 아는 것이 부족하고 날보다 믿음이 작은 자를 표현하는 포함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이 작든지 나보다 아는 것이 적든지 나보다 가진 것이 적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깔보고 없이 여기고 행동을 말을 막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데 악을 쓰는, 나한테 악을로 대하는 거예요. 나를 대해서 정말 되지도 않는 말로 나를 등에 모욕을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악한 말로 혹은 악한 행동으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심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너 나한테 지금 곤충 쐈냐? 그럼 난 따발총을 쏴야 되고 쏴발총을 쏴야 되고, 너 나한테 따발총 쐈어? 그럼 난 대포를 쏠 거야. 대포 쐈냐? 난 미사일을 장진해.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혹은 여기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복을 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근데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네가 빈 복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을 빌려면 누굴 위해서 복을 빌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을 복을 빌어줘야 그래야 그 복이 그 사람이 받기 합당치 않은 나게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나한테 누가 조금이라도 귀가 거스리거나 나한테도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거나 나한테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을 원수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그냥 평생 갚아야 될 것처럼 가슴에다가 쌓아놓고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때? 복을 빌라. 그 다음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복을 빌도록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복을 빌고 그랬을 때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하고 나한테 악한 짓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방법,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복 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것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고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 복을 받는데 여기 보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빈 사람이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하라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을 갚으면 그 선한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이 선을 행한 대로 복을 받게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악을 행하면 악하게 대접을 받고 악한 것이 내게 임하게 될 거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 10절의 말씀이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거든요. 이 말씀과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시편 34편 12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번역을 보니까 먼저 성경에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되는 게 좀 틀리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말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받기를 원하는 하는 말을 지금 말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을 같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번역을 한 것인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요.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 구약에 나타난 시편 34편에 나타난 말씀에서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생명을 육적인 생명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영육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미래적인 소망을 얘기할 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 하늘에서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선을 택하는데 그 선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말하냐. 10절 계속해서 뭐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사랑하면서 좋은 날을 위하여서 좋은 날을 기대하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치고 악한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말이 씨앗이라는 말이거든요. 축복의 말은 하는 것은 복의 씨앗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주의 말은 저주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던 말을 삼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말과 화평의 말을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혀를 잘못 놀려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로 망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모략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억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억울한 말을 하면 그것을 여러분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깔보고 할 때 그것을 그의 천사들이 천사들이 곁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어요. 선한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천사가 보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니 결국은 선한 결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천사가 보고하니 악한 결과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받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한 자는 선한 결과와 선한 아름다운 축복이 주어지겠으나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악한 결과가 그에게 따라오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1절을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라면, 악을 떠나는 말씀은 악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라는 말씀과 여기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거든요. 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건 이미 안 돼요. 악한 걸 딱 끝나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악에서 떠나 하는 말은 가던 길을 거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 선을 행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말은 좋은 말을 하는데 행동은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말을 보는 데서는 말을 뻔들하게 좋은 말을 하는데 뒤로 서서는 욕을 하고 뒤로 서서는 악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쌓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화평을 구하라는 말은 서로 세워주라는 말이거든요. 서로 세워주고 따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어요. 죄의 담이 가운데 맡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는 것을 예수께서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서 담을 쌓지 말고 담을 제거하고 그 사람과 화평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과 원수되는 것을 담 쌓지 말고 화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하고 원수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갈 때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다가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에게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신령한 것, 복된 것들을 싣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왜 참으셨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복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한 영혼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들은 말입니다. 그럼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악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눈을 어디를 향해? 의인을 향해.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왜 향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같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향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를 뭐예요? 들으신다고요. 왜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간구하는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또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얼굴이 그 시선이 거기에 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시선인데 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26장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 손을 높이 드실 때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알게 되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왜 손을 높이 드시느냐? 의인을 향하여 이 손을 드실 때 똑같은 손이에요. 손을 높이 드셨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손을 드시는 손이에요. 그러나 악인을 향해서 이 손이 들려질 때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드시는 진노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똑같은데 그 손이 의인을 향하실 때와 악인을 향하실 때 분명히 갈라지고 달라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 손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드셨는데 그 손이 여러분에게 향하셨을 때 복이 임할 것이냐 저주가 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 집에서도 이런 거 안 하는데 내가 교회 나와서 이런 거 부진이라고 뭐 이러고 궁성거리면서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줄 거예요. 그걸 궁시렁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걸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이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걸 해면서 불평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내리실지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실지는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성경 속에 약속된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8절에서 12절에 나타난 말씀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말씀하는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좋은 날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헛들고 약하게 굴지 말고 복을 빌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말을 하고 선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선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며 산다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걸 행할 때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걸 안 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게 되면 그게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선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선이에요. 근데 그 선을 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 살 거냐?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뭐예요? 복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복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복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 속에 약속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행복자로 서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좋은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이 승리하고 형통하고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 두 가지예요. 두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늘에 약속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세워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의 길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하시고 너희들을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요구했던 내용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먹는 음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만나는요, 이게 땅에서 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어질 때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요청하고 또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을 읽는 자 복이 있어요. 듣는 자 지금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있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 시간 듣는 것도 복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인데 18절에 하늘과 땅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 여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그게 본동사예요. 앞에 있는 건 다 보조동사예요. 마지막에 있는 게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본동사. 그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근데 그걸 행하는데 중요한 게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뭐야?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진짜 구원을 받는 거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거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영원히 잘 되어지는 복을 배우러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임하는데 말씀은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 복을 줄 거야 하고 그냥 기도만 그냥 주야장창 기도만 한 사람이 있어요. 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우선이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 말이 거하면 그 말은 띄어버리고 그냥 뭐든지 달라고만 하면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고 잘못 믿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게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한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이, 그 기쁨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이 기쁨과 이 행복감이
여러분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할 때 늘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 내가 딱 요만큼 월급 요만큼만 하니까 딱 요만큼만 일해. 그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회사 사장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면 그걸 그 사람의 수고의 값이기 때문에 더 줄 수 있겠지만, 이건 딱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딱 그만큼만 주는 거죠.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늘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약속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으로 마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지켜 행할 때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약속의 복을 누리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날을 경험하게 되는. 또 여러분 좋은 날은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씨를 뿌렸다고 하면 오늘 씨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여름을 통과하고 가을까지 여러분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그러면서 잘 가꾸고 그러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비로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어놓고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병충해로 인해서 이 곡식이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너무 가물어서 그 가뭄 때문에 인해서 타서 죽을 위기가 있어요. 비가 너무 쏟아져서 이런 비에 침수가 되어서 망가질 위험수가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뭐예요? 인내하면서 그걸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이 좋은 날을 보게 되어지는 거고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행복의 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원하는 사람은 뭘 배우냐?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기쁘게 여기래요. 왜 기뻐하게 여드냐?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4절에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그릇으로 온전히 준비되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약속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안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25년 뒤에 받았어요. 25년 뒤에요. 그걸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복을 사중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이같이 오래 참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위급한 상황일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만큼, 충성한 것만큼, 여러분이 열심히 가꾼 것만큼 그것은 시간이 길고 짧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평생을 통하고 난 뒤에야 응답하시는 응답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여러분이 얼마나 정성껏 가꾸느냐, 여러분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을 얼마나 열심히 가꾸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을 줍니다. 뿌렸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걸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기도로 교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삶에 헌신하며 충성해 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홍한 소년 다윗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지만은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 십수년 동안을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망명 생활하면서 수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난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져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야말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놀라운 약속의 복을 경험했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맛있는 반찬도요, 맛있는 밥도요, 시간이 여러분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의 시간이 기다려야 되어지는 거예요. 만드는 시간이 정성이 들어가는 것만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기기기나 여러분의 모든 문화의 기기들은 다 많은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수많은 실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탄생해서 여러분이 지금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고 지금 여러분 문화의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에디슨이 몇 번이나 실패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록을 보면 10,000번의 실패 후에 여러분 이런 전기를 발명했다. 10,000번이라는 건 실제 10,00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져도 계속하고 도전하고 마침내 도전해서 마침내 이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실패하고 나서 한 번 넘어져서 한 번 안 된다고 내가 아침에 가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죠 하는 이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은 여러분 응답은 이미 보내셨는데 그랬는데 그 응답이 오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이 이미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악한 사탄이 와서 대적을 하고 악한 사탄이 막아서 그래서 22일 후에야 도착했다. 세일회를 지난 뒤에야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응답을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어질 수 있는 것도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축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서 복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 복된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결론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의 사람들은 미래에 거둘 약속의 축복을 씨를 오늘 뿌리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만이 미래에 좋은 날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에요. 선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욕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만 놓고 가꾸지를 않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놓고 그다음에 하나님 심어놓고 여전히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좋은 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씨를 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놓지도 않고 거둘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선한 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시는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느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뿌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의 복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갖고 갈 때 마침내 좋은 날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날은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은 날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날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축복의 날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 바깥에 있으면서도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삐뚤어진 욕망,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욕망을 누가 잘 알까요? 그 욕망을 따라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못이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인 양 그래서 악을 행하게 하고 악을 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의 길을 걸어게 해서 여러분 알고 죄의 삭슬을 거두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탄이 그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해서 악한 일에 동참하거나 사탄이 시키는 대로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을 바꿔 놓고 악의 씨를 뿌리게 하고 그 악의 씨앗을 키워서 악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씨를 뿌리게 하고 그 말씀이 아름답게 자라나서 꽃을 피울 때 예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심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세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서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경우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릴 만큼 고통의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을 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받을기 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의 씨앗을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날을 위해서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는 말이에요. 좋은 날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될 겁니다. 좋은 날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좋은 날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거예요. 좋은 날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헌신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씨앗을 뿌리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길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꾸기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뿌려야 되고 오늘 씨를 뿌려야 내일 거둘 것이 있게 되어질 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창세기 26장의 이삭이 여러분 가뭄이라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가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해에 뭐 했어요? 씨를 뿌렸더니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던 거거든요.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해에 100배를 얻지 안 뿌렸는데 100배를 얻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그 씨를 뿌렸더니 그 해에 100배를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은 날을 주시길 원하여 기쁨의 날 행복한 날을 주시길 원하여 근데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라고 말씀해요. 선한 일에 씨를 뿌리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라고 말씀하는 그리하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풍성한 가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거두어서 하늘곳간을 체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귀감이 되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약속의 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